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임재 37번째, 안디옥의 기름 부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119를 통하여서 복음이 이곳에서부터 땅까지 흘러가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 더 많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은 많은 교회들이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보다 더 좋아하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를 좋아하고, 안디옥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선교, 또 하나는 구제와 나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고 구제와 나눔하는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안디옥 교회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뭐 이런 것들이 1순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정말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정말 제자의 수가 날마다 증가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교회.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끼리만 아닌, 우리 민족만 아닌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방언을 품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제자로 삼는 그런 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로 사명을 이제 초점을 맞췄을 때 안디옥 교회 또 초대교회를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오늘 26장에는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 오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그렇게 주제를 잡아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짝 감기가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도 살펴볼 겁니다만, 첫 번째는 11장 26절이고요. 두 번째는 26장 28절이고요. 또 한 번은 베드로 전서 4장 16절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3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가지치기해서 이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부르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흩어져서 복음이 증가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안디옥에서 살고 있는, 또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속으로 깨닫는 동시에 탄성이 나왔어요. 이런 탄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 당시에 어떤 이유가 있냐 하면 세상적 기준으로는 어리석은 사람들, 바보들, 경멸의 말로 부르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것은 좋은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우리가 쟁이, 이런 이름에 쟁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이거는 좋은 언어는 아니죠. 약간 비속어 섞인 그런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너도 뭐 같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뭐뭐 같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뭐뭐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탄성을 질렀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면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드디어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시작되어질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42절. 그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떡을 뗍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너무너무 멋진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장 14절 살짝 보고 넘어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다시 무엇을 하기 시작할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니까 그들은 다시 한 마음으로, 24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이 기도고요, 성령을 유지하는 방법이 기도고요,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쉬지 않는 예배입니다. 성령을 유지하는 것도 쉬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복음화시키고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예배입니다. 그들은 쉬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옆으로 갔다 오려고 하는데요, 쉬지 않는 예배의 모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내가 수축하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이죠. 제가 서울셀하고 함께 읽은 책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세계의 불길.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가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 하면 쉬지 않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는,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부흥을 가져옵니다. 부흥을 가져옵니다. 부흥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부흥을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부흥케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2장으로 넘어와서 42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냈을까? 성령의 표적과 능력과 기적이 예수님을 통하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성령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일반적인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하늘부터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임하였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던
마치 선지자들을 통하여만 나타나는 그 능력과 표적과 이적이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4절, 더불어서 그들은 어떤 위형적인 나타남과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닌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흩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더 많이 먹으려고 씨름했던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경건한 모습처럼 보이기를 원했죠. 그러나 극적인 상황들을 만날 때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먼저 챙길 줄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어떤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일어났을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온전히 예수님만 인정하는 삶으로 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지배받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44절, 5절, 6절, 7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이것은 내가 없고 이기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사상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만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죠. 바로 이처럼 내적인 변화들이 초대교회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 즉 우리가 율법과 복음으로 비유할 때 율법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바보,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가 이방인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도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십자가를 믿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인격적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은혜를 받는 동시에 그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너무나도 행복하게 자원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은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 소유를 팔아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들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때로는 흠이 없습니다. 율법대로 이 사람들은 다 삽니다. 다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걸까요? 보여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중심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겉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무엇이 변화되었을까요? 속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격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의 인격적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진 겁니다. 제자를 좀 더 보기 전에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으로 바뀌었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들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역사가 또다시 일어날까요? 47절은 마치 결론적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즉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율법을 쫓는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미련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호호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이들이 은혜를 받더니요 산상수훈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갑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벗어줍니다. 맨뺨을 떼면 오른번도 들여 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다고 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영혼을 향한, 그 상대방을 향한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 긍휼을 그러니까 긍휼을 통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맞아야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때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니 너무 불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가 인격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때리면 맞고 이유 없이 주고 나누고 돌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으로의 초대교회가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3장, 4장, 5장, 6장에 이어지는 이들의 삶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었는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이유 없이 막 자기 것을 나눠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눠줄 이유가 있어서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죠. 이유 없이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희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모이면 그 영혼을 위해서 품고 중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을 제의하고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싸늘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시하고 깔보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바깥의 눈은요 이들을요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소유했던, 예수님을 소유했던 이 뜨거운 성령님의 주시는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하늘의 복음이 이들을 멈출 수 없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들을 뭐라고 부를 수 없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칭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민족을 해파하고 그 다음에 없어져야 할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뭐하기 시작했을까요? 핍박하고 압박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신문하고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어디로 갔다고요?
안디옥으로요.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로마의 3대 수도 중에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곳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할 때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거하였습니다. 근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루살렘처럼 이런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쉼없이 끊임없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까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드디어 누가 몇 사람이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13장 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런 사람이 소개하고 있어요. 혹시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기오는 아닐까? 왜 루기오라는 구레네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공식적으로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역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혼자 할 수 없네, 감동을 받고 다소로 가서 데리고 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세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레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루기오. 혹시 루기오가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동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 위해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와우!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것 아니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고 누구죠? 아볼로? 물을 주었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시나니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몇 사람이 수고했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너 그 소수가 될 수 있겠니? 너 그 몇 사람이 될 수 있겠니? 여러분, 주님은 지금 뭐 하고 싶은 걸까요? 막 일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일하고 싶은 거예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만 일했어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소극적으로, 때로는 떨려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 주님이 가다가 유대인이네, 가다가 유대인이네, 이렇게 멈칫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와! 주님이 가다가 옳지!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여러분, 루디아의 마음만 열어줬을까요? 그럼 여기 주의 손이 함께 하사,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만져서 변화시켜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하면 됩니다. 안 해봤지만 유대인에게만, 믿는 사람에게만, 내가 할 수 있는 곳에만, 주님이 뭐 하려고 하다가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또 새로운 도시에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하는 방식이 아닌 안 해본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21절이 시작될 걸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1절이 실제로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으로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도 초대교회처럼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들도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며 구제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나누어주고 이유 없이 돌보고 이유 없이 희생하고 이유 없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자기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이거 초대교회 성도와 똑같네. 야, 저 사람들이 그럼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네. 예수님의 제자네. 예수쟁이네. 이렇게 이방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름은 조롱일까요? 영광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인처럼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격적 변화가 일어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짓고 예수가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준비가 됐나요? 바로 준비가 되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Almolonga was an extremely poor village. This was a community in total poverty and alcohol addiction. Violence, ignorance, witchcraft, the occult, idol worshipping. In a few kilometers, we'll be entering the town of Almolonga. The city's 20-some thousand inhabitants have made a conscious choice to sever the continuum with ancestral spirit worship. As a consequence, Almolonga is today one of the cleanest, most prosperous towns in all of Guatemala. It's a city of churches. Many cite Almolonga as a world-class example of community transformation. It may very well be. As many as 8 out of 10 residents now consider themselves born-again Christians. But it hasn't always been like this. Just 20 years ago, Almolonga was a dark and dangerous place. Suffered from poverty, violence, ignorance, and besides that, alcohol was the main problem. If you would go to Almolonga 20 years ago in the morning, 7 a.m., and walk the streets of Almolonga, you would have encountered many, many men just lying on the street because they were totally drunk. We had many jails because there were so many problems. Chief of Police Donato Santiago recalls that people were always fighting. Officials built 4 jails, but even they couldn't contain the problem. Overflow prisoners were routinely bused to a nearby city. Domestic violence was especially pronounced. I talked to a woman who said that her husband would, if he didn't like the meal, that she would be beaten and just kicked out of the home. Pastor Mariano Riscaje, one of the key leaders of Almolonga's spiritual turnaround, has similar memories. I was raised in misery. My father sometimes drank for 40 to 50 straight days. We never had a big meal, only a little tortilla with a small glass of coffee. My parents spent what little money they had on alcohol. In an effort to ease their suffering, many townspeople made pacts with folk deities like Pascual Bailon, the Lord of Death, and Mashimon, a powerful patron saint.
Mashimon, he was the most important idol in Almolonga. When the Spaniards came to Guatemala 500 years ago, they found that indigenous people, they were willing to negotiate certain things. But there was one thing they were not willing to do any deal about, and that was Mashimon. That was too important an idol for them. This syncretism created a powerful stronghold. Although Mashimon took on the form of a wooden mannequin, the spirit behind the idol held tenacious power over the people of Almolonga. It's just a wooden mask, but it's very powerful, a terrible stronghold that binds people. During these dark days, the gospel did not fare well. Outside evangelists were commonly chased away with sticks or rocks, while small local house churches were also stoned. Evangelical Christians were a despised minority. On one occasion, 6 men shoved a gun barrel down Mariano's throat. As they began to pull the trigger, he silently petitioned the Lord for protection. When the hammer fell, nothing happened. Delivered from death, Pastor Riscaje called his small flock into prayer. It was time to break the stranglehold of violence, superstition, and poverty. As the intercessors lifted their petitions heavenward, they were filled with a supernatural faith. We told the Lord, it is not possible that we could be so insignificant when your word says we are heads and not tails. We kept fasting 3 or 4 days a week, and every Saturday we held a prayer vigil. And that was what I think opened the door. People started to be delivered, men started to be saved and come to church. It was a tremendous, tremendous blessing. A revival, I would call it. And then after many signs and wonders started taking place and a lot of mass deliverances from demonic oppression, churches started growing. Is it true today that when people pray, cloudless skies will break, kings and queens will shake? Yes, it's true, and I believe it. One dramatic healing involved a woman named Teresa. A botched medical procedure had led to the onset of gangrene. Her internal organs were literally rotting. I was in a lot of pain, so much that I couldn't walk. My whole body was paralyzed and I couldn't even eat or talk. She was very sick, and her condition got worse with every passing day. There was nothing we could do, so we decided to arrange her funeral because there was no hope for her. The house was filled with family members and neighbors had gathered outside. Everyone thought she was dying. The smell of death was everywhere. They called me to arrange the funeral, and on the way there, the Lord told me to pray for her. So I just went up to her bed and sai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get up." And she rose up instantly with no sickness in her body. I felt a warmth and I saw a bright light above me. Then I opened my eyes and I saw the pastor. I rejoiced before the Lord for my healing, and I give thanks to God for my life. After they saw the miracle, my mother and all my brothers and sisters were converted. With such dramatic testimonies, hundreds began giving their hearts to Christ. When people saw that the gospel started changing lives, they started taking note. People started becoming more and more attracted to the gospel because they saw the transformation in individual lives. Now there are more than 24 evangelical churches in Almolonga, a town of just 19,000. Mariano Riscaje's El Calvario Church seats 1,200 and is nearly always packed. But the Holy Spirit's presence has not been measured by church growth alone. A walk through Almolonga's bustling commercial district reveals the impact of the revival's social transformation. Streets and buildings are named after biblical places. If foreigners find this public display of faith extraordinary, Mariano sees it as perfectly natural. How can you say that you love God if you don't show it? Didn't Paul say,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Where once Alma Longa was peppered with bars or cantinas, 36 in all, now there are only 3. And as the drinking stopped, so did the violence. For 20 years, the town's crime rate has declined steadily. In 1994, the last of Alma Longa's 4 jails closed. The remodeled building is now called the Hall of Honor. For Police Chief Santiago, these are the good times. You don't have any jails in town now? Ahora no hay ni una sola cárcel aquí en Almolonga. No hay nada. No, we don't have nothing. Because you don't need them? ¿Por qué? Porque no las necesitan. No necesitan cárceles ahora. No porque no hay gente que cometa delito. No, because there's no people that do trouble. Sí, no hay más Get delito themselves como in trouble. antes. No, not like before. Even the town's agricultural base has come to life. For years, crop yields around Alma Longa suffered from a combination of arid land and poor work habits. But as the people have turned to God, they have seen a remarkable transformation of their land. And Almolonga became a fertile valley. It is so fertile that the land is so good. They produce the best vegetables. They get as many as 3 harvests per year. They sell their vegetables to Guatemala, south of Mexico, and El Salvador. Before the spiritual turnaround, growers were exporting 4 truckloads of produce a month. Now they leave town 40 times a week. Nicknamed America's Vegetable Garden, Alma Longa's produce is of biblical proportions. You have to see them to believe. A beet is 4.5 pounds. A carrot is this size. It is just unbelievable. It's bigger than my heart. Is that big? It's the greengrocer of Alma. Intrigued by the dimensions of these vegetables and the town's 1,000%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researchers from the U.S. and other foreign countries have come to Alma Longa to learn their secret. But the answer is not what they expected. The wisdom that God gave the farmers in Alma Longa produced better crops than the scientific methods yielded. And the farmers constantly give the glory to the Lord for producing the bountiful harvest. Before, when we harvested the radish, it would take up to 60 days. But when God came into town, it only took 40. And now, quite often, it only takes 25 days to harvest. You can see a parallel between the people's faith and improving soil. At the same time people started believing in Jesus Christ as Lord and Savior, the vegetables started growing. Once people were set free, they started working. Once they began to work, they gained financially. They started working the land better, and the land started producing better. Farmers pay cash for large Mercedes trucks and then emblazon them with Christian phrases. It is wonderful, and it is the result of the gospel transforming the community. Idolatry and superstition have fled, leaving behind a people dedicated to fervent worship and honest labor. Traditional stoicism has given way to heartfelt exuberance. Or what you have is 20 Protestant churches, very active, very militant, and very involved in praise, worship, deliverance, and so on and so forth. Despite their success, believers in Alma Longa have no intention of letting up. Many fast 3 times a week and continue to assault the forces of darkness through prayer and evangelism. As neighboring towns celebrate the Day of the Dead, the people of Alma Longa turn out en masse to honor the living God. The town's born-again mayor welcomed a crowd of almost 15,000 into the market square. They gathered to pray for a continued expansion of the gospel in their valley and around the world. The price we pay for this is holiness and consecration. Prayer and fasting gives us victories over principalities. It wasn't a theological preparation, it was simply throwing ourselves to the Lord. I think in many cases when we talk about community transformation, we have a battle with unbelief. Is our God and is the gospel powerful enough to truly impact
our community. Almalonga teaches us, yes, you had a community given to idolatry, witchcraft, alcoholism, disruptive families, and now you have a community transformed. And that's a good picture to us that, yes, God can do it there and He can do it in my community. God has lifted us, and we need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We are a generation that God is going to use in the transformation not only of our community, but the whole world. It is a beautiful spectacle to go and see the effect of the gospel, because you actually can see it. And that's what we want for our communities, for our cities, and for our Hallelujah. nations. 네, 나머지는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